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또 시편의 구절 중에 시편 1편과 23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었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보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봐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볼 때도 내가 아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 깊게 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낯설게 보지 않으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이 말씀을 누려야 할 때 그냥 아는 문제라고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내에 정말 뿌리를 깊게 두고 있는가? 나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의인과 망하는 길로 가는 악인입니다.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선명한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복을 쫓아가죠.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정답들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답을 주세요. 사람들은 명답을 쫓아가죠. 이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바로 진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높임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다, 정말 인격이 성숙했어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칭찬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인정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때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에 잡혀서 열심히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죠. 그의 삶을 통해 변화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의 삶을 통해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 따르면 그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일을 별로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어떤 열등감, 내 안에 어떤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예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럽고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여쁨을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여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정결함이,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그 의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후에도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새가족 공부할 때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배우는 기초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마음속에 너무나 깊게 와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다음에는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면 다 될 것 같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생활에서는 여전히 내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들어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작은 틈을 지키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보니까 꾀, 길, 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어구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은 열에 있고 죄의 길, 자리가 같은 열에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며 서지 않으며 앉지 아니하고가 같은 열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줄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았어요. 이거는 죄의 점진성이다 라고 하는 걸 봤어요. 죄의 점진성이다. 처음에는 꾀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길에 서고요,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stand around,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서성이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서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컴퍼니, 그 공동체 안에 그냥 포함돼 버립니다. 교회 안에 있기보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술자리에,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걸 더 좋아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꾀,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작은 틈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100가지를 들어도요, 청산가리 0.1% 먹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 3분 카드 말씀 묵상하고 신약 통독하고 모든 것 다 해도 여러분 가운데 끊어야 할 그 악습, 그 악의 생각들, 그 악의 자리들, 그 길들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교회에 다녔지만 내 생각 가운데, 또한 내 생활 양식 가운데,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 강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도요, 죄 가운데 탐닉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의 작은 틈을 내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생각해 봤어요. 신약통도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또 잠언 묵상 매일 한다고 사람이 지혜로워지겠냐. 그거 봐라. 요즘 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거 봐라. 처음에는 조금 하더니 조금밖에 못하고 그만둘 거면서 뭘 또 시작을 했냐. 그거 그만 포기할 거면서 왜 그렇게 시작했냐. 이거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자꾸만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항상 즐거우십니까? 항상 즐겁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영적인 수준은 항상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때때로는 억지로 읽을 때도 있어요. 정말 때때로는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읽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음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열어놓으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날마다 즐겁진 않아요.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 납니다. 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안 해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 더 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면 안 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고 3분, 이거 3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는 거 쉽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매일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안 될 때 하셔야지 성장합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는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이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 꿋꿋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영적인 내적 싸움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은 진리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다고 그 나무를 뽑아다가 우리 집에다가 심으면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곳에 심으면 잘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심겨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입니다. 그 존재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 모든 사람의 존재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그 존재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에 심겨 있느냐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판가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이 여러분들의 삶을 판가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 여러분 누가 체크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리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또 올러 목사님, 정말 새벽마다 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리더를 더 리더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곳에서만 하면 그 한계치가 있어요.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일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지라도, 누가 체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겠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뿌리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심겨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뿌리가 TV에 박혀 있는지 스마트폰에 박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봤던 그 바람에 나는 그 곡식의 껍질, 그 겨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야, 정말 자유롭다. 바람에 날려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정말 자유분방하게 날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라는 모습이 첫 번째 그려졌어요. 왜 그런 모습이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속이나 속박도 없이 그가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고 싶은 곳에 살랑살랑 가는 그 모습이 자유롭고 참 자유분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 위를 자유롭게 달릴 때 그 기차는 행복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맨날 똑같은 곳에 있어요. 맨날 똑같은 곳에 좋은 거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가 행복한 이유는 나무의 사명은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때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주말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또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고 하니까 자유분방해 보이고 참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에 항상 와야 되고 또 여가 시간도 없이 말씀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박처럼 구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할 일도 많은데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람은 왜 내가 좋아하면 되었지,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속박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어떤 자가 형통을 누립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죄의 점진성을 이제는 은혜의 점진성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점진성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